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57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지혜대로 행치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한 주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나눌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가장 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든든하고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 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무렵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오늘 말씀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인 두로에 계시다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모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예수님이 지금 도착한 이 갈릴리 호수도 정확히 말하면 호수 동편으로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방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에게 말씀을 들었죠. 자, 이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여든 백성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게 되죠. 2절과 3절을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꼭 가는 길에서 기진할 것을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대답은 냉정하지요.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답은 냉정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과 같은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그 일의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백성들에게 물고기와 떡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치 그런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님께 이곳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체험이 많다고 하여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많다고 하여서 꼭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많이 하면 그만큼 믿음도 단단해질 것이다,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믿음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체험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돼요. 그러므로 단단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체험에서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는 믿음은 결코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방금 봤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지금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고, 당연히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방인들의 먹을 것까지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베풀었던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그건 유대인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자신들 또한 유대인들이니까.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러한 광야에서 잔치를 여는 것, 기적을 베푸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광야에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7개의 떡과 2어마리의 이 생선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어 사람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분명히 떡이 7개고 물고기는 2어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4천 명에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떡을 먹고 배불리 물고기를 먹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 남은 음식을 12광주리에 거두었는데 이번에는 7광주리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담은 바구니와 이 광주리의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때 12광주리를 이제 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렇게 됐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바로 하나님 백성의 총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였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죠. 그래서 이 12광주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번에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7개의 떡으로 베푼 잔치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과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수, 이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한 잔치로서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7개의 떡으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의 잔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어울리는 데서 벗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떡 7개로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또한 우리를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주께서 오늘은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무리들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한 배불리 먹이시는 또한 그런 사건을 오늘 그 기적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또한 의심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한 믿음이 없어 의심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의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사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은 기꺼이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 사람들이만이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기꺼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가 우리 안으로 점점 교회 안으로만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날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나온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맞게 될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2024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한 해를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하심과 주님의 귀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신년을 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